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한국의 이문장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영국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고 또 교수로도 계셨고 한 교회 목사로도 계셨는데 지금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문장 교수님의 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마가복음 본문 새벽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호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도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어와 또 문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칭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예전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하는 거야. 다른 기도 소리는 안 들려. 저분이 정말 기도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버지 소리만 내는 겁니다. 저거 할 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할 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는 한마디의 외마디의 하나의 호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던 호칭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였다고요.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호칭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호칭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여 하던 기도의 호칭과는 좀 다릅니다.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호칭의 변화는 왜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아들로서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있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대표해서 거기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아들의 친분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느끼셔야만 했던 그 애통과 비통이 조금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느끼셔야 하는 애통과 비통이 조금 더 느껴져요. 정말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정말 비교할 바는 아닌데 조금이나마 비교하면 정말 이만큼의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 재산을 날려버렸을 때 그 애통함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강도를 당하거나 내가 투자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들 다 잃었을 때의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궁궐 같은 큰 집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망해서 한국 표현으로 쪽방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때의 느낌은 회복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소중한 자녀와 소중한 가족들을 갑자기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에요. 뭐를 말씀드리냐면 원래 없었으면 상관없어요. 원래 그냥 쭉 아파트에 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워낙 큰 집에 살고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방 2개짜리, 방 하나짜리 아파트로 옮겨올 때 그 힘듦이 있거든요, 인간이.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의 관계 속에 하나됨이라는 뭐예요? 독사, 그 영광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시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내려오셨지만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십자가상은 뭐죠? 이제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부터 분리와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의 느낌, 그 이상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한 번도 죄가 없으시니까,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죄 없으시니까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신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버지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그 모든 그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이었다고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사실 두 가지 고통이 혼재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못 박힘, 찔림, 그리고 피 흘림, 모든 것을 다 쏟음,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그때 묵상한 것처럼. 오히려 다른 문헌들을 찾아봐야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지,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긴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고통이 가장 그에게 힘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의 찔림이나 못의 박힘이 예수님에게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이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적 분리와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힘든 일의 총합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아픔이 되기를 원하고 더 큰 갈망이 되기를 원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본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진 줄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죄임을 깨달아요. 자, 죄를 깨닫지만 그는 여전히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라서 어느 행동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 여인을 자기 장수의 부인과 동침을 하고 그것들이 발각될까봐 그 자기의 어떤 신복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도록 한 사주한 그 다윗의 행동을 모르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신복이 죽었는데 신복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왕을 박수를 칩니다. 우리 왕 최고라고. 죄는 졌으나 여전히 왕이고 더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깨달으니 다윗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51편에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왕위를 보존하옵소서도 아닙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는 지금 불안과 고통은 그 어떤 가견적인 왕위를 빼앗기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고통이 그의 실제적이고 그의 온전한, 오롯이 그의 전 존재에 느껴지는 고통이었더라. 저는 저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낙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제 자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느낀 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서 저런 말을 하지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너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너의 신앙이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는 그 고통, 내게 있는 가견적인 모든 것들이 상실되는 고통보다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임을 고백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경험하고 붙들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상실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떤 상실보다도 더 큰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상실, 그 아픔, 그 고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든지 말든지,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말든지, 저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말든지, 주일 예배가 회복되든지 말든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감사하네요.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졌어도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 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 오늘도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다녀오시면 왜요? 라는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영수 집사님?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왜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쉬운 표현으로 맞아 죽습니다. 야, 오늘 이거 나무 두 그룹 해. 왜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은 왜요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군대였습니다. 보통 좀 설교단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까라면 뭐 해야 됩니까? 까야 되는 것이 이제 군대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어찌하여, 결국 어떤 메시지겠죠? 왜요? 라는 거예요. 왜요? 라는. 여러분들, 군대는 왜요라는 질문이 통용되진 않지만 십자가는 왜요라는 질문이 허용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허용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주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될 겁니다. 저는 질문 안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표현은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완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진짜 죄이셨기 때문에, 죄 자체였기 때문에 버리신 겁니다. 왜요? 그 버림은 누가 원래 당해야 되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은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바뀌어서 질문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군대는 왜가 없지만 신앙은 질문이 허용된다고 얘기했죠. 믿기 때문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깊이 물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저기 백경 집사님 와 계시지만, 집사님 작년에 힘들 때 아무 질문 없이 1년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주셨어요.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다고요. 신앙은요,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몰라서가 아닌데 이 질문이 남겨졌을 때 너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제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을 두고 혼자 질문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질문하고, 우리 막내와 함께 질문하고, 그리고 어제 오전에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막내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막내는 땡큐 아빠, 프레이즈 더 로, 프레이즈 더 로,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들, 뭐 어디서 나올까요?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이 변화됩니까? 잘 보세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죠. 근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또 질문해야 됩니다. 왜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 왜 버림받으셔야 됐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셨죠.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가? 버림받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되지? 라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그러면 내가 버림받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왜 버림받으셔야 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되지? 죄가 없는 내가.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왜 날 위해 버림받으셨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왜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 자체, 왜 당신 자체를 버리셔야만 했냐고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는 모든 대상을 향한, 서로를 향한 질문이 거의 다 녹아져 있습니다. 왜? 버림받았다라는 사건이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에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고통, 인내해야 되는 고통,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왜 버림받으셔야 됐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외웠죠?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왜 버림받으셔야 됩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은, 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끌어안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인간이 건의드린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 이놈들 살리겠다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혀 분리될 수 없었던 그 분이 분리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것들은 실패할까요? 전혀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결과가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저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스터가 무엇인가를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전혀 실패하지 않아라는 어떤 신뢰가 있습니다. 전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야구가 개막되면 항상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하이라이트도 막 돌려봅니다. 대신에 우리 좋아하는 팀이 지면 안 봅니다. 그게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할 때 8대7 한 점 차입니다. 근데 9회 말 투아웃, 주자 만루예요. 뭐 포볼이든 뭐에 맞든 안타 치건 누가 실수를 하건 공이 뒤로 빠뜨려지건 이제 동점이 되고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갑자기 감독이 최고의 클로저를 올립니다. 마무리 투수죠. 예전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선동열. 여러분들, 그 선동열이 딱 걸어 나올 때,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에서 보면 디아지라거든요. 디아지가 나올 때 그 디아지의 특별한 음악이 있습니다. 트럼펫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온 관중들이 일어납니다. 빰빰빰빰 하고 트럼펫가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강력한 마무리 투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투수들도 가끔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완성되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을 이제 계속해서 볼 거지만 끝난 게임입니다. 다시의 사단이 어떻게 전복시킬 수 없는 게임입니다. 고지를 점령했고요. 끝난 게임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누리면 된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아들을 내어 주실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아니요.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내주실 예정입니까? 내주셨습니까?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내주실까 말까 고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주셨습니까? 내주실 예정입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이미 내주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신제품을 사기를 원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사세요. 그리고 갑자기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그 카드로 확 긁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예화인가요? 갑자기 확 긁고 가는 거야. 뭘 고민하세요? 하고 확 긁고 갑니다. 그러면 게임 끝났습니까? 아니면 게임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고민할 거예요? 왜 고민할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결제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질까 말까, 가져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그 생각은 추워도 해서도 안 되고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의 내용입니다. 내 주시니가, 아니 내 주셨는데, 그리고 네가 당할 내가 또 버림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로 버림받으셨다고요. 근데 또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분이 결제하고 갔는데 왜 내가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눈치를 봅니까? 가져가서 잘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뭐 한다고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모든 것을 못 누려요. 근데 그 모든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연결을 못 시키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지금 심각한 고통의 애통과 탄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애통과 탄식을 내뱉을 정도로 그분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그 영생을, 그 은혜를, 양제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래도 주님, 그래도 목사님 불안한데요. 아니에요. 제가 뒤에 33절부터 39절까지 읽고 오늘 마실 건데요, 눈으로 같이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도 불안한데요,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고발하고 누가 욕하겠냐? 의롭다 하시니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남성들, 우리 월요일 큐티 모임할 때 한 집사님께서, 그냥 뭐 계시니까 그냥 말씀, 장형수 집사님께서 이걸 나눠주셨어요. 그때 이제 기억에 있는 시편 44편에 있는 걸 인용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 이 37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아니요, 여기에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면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 여김 받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와 생명과 부활의 영광 속에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식과 그 애통은 사실 우리가 쯧쯧 예수님 불쌍하다라고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일수록, 그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것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왜 버리셔야 됐어요? 왜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한 지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성도님이 갑자기 결제하고 갑니다. 왜 결제하세요? 멋있어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저를 위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는 견줄 수 없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그러한 지경으로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버려졌다면
죽으셨다면 이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요, 흔들리지 않은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영광된 성도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과 또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